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가지고 참 강당에 이렇게 강대의 풍성한 이렇게 또 이렇게 식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지요.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렇게 되니 이 책잡다라는 말에는 사냥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올가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헤롯 당과 바리새인인데 이 헤롯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두 당파가 서로 사실은 맞지 않는 분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파이고 헤롯 당은 친로마파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합세해서 잡는 일에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참 예수님을 또 이렇게 계략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이 장황한 미사오구를 늘어놓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 말을 이렇게 하고는 입에 발린 말이지요. 마음도 없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는 바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힘든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바치라고 하게 되면은 참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큰 실망을 주는 그런 말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이 되니까 로마에 대한 이 반역적인 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난감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의 이 관계를 아시고 직답을 피하십니다. 직답을 피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제쳐가죠. 바치리까 말리까 빨리 대답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제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악함을 아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관계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그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한 것처럼 지금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제 일꾼 하루 품삯이고 로마 화폐지요. 이 데나리온의 그 화상과 이 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에 있는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황제 가이사 디베료, 황제 디베료라는 말이 이렇게 그 화폐에 쓰여져 있고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은 최고의 사제,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황제 숭배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로마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황제의 이 칭호가 최고의 사제이고 신적 존재라는 이 칭호가 후에는 로마 교황이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의 칭함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신적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이 가톨릭 교회는 결국에는 교황이 신입니다. 그 명칭 여기에
화폐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지요.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에게 이렇게 바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우는 없지요.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이 황제들, 이 권력들에 대해서 아예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다 나라에 귀속되지요. 어느 나라에 속하든지 속합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국적이 있다는 겁니다. 국적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옛날로 말하면은 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섬겨야 하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그것이 세금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점점 세금이 늘어나가지고 참 부담스러워하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죽으니까 세금이 11조다. 이런 상속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말이지요.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내기는 내는데 너무 과하게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의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제도의 역기능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왕을 두게 되면은 왕에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국민의 의무,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성경에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듣고 기뻐하지 않지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이스라엘은 없지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있는 걸 잊어버린 거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열방과 같이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너를 부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한 말씀입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왕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따라오는 그 역기능이죠. 왕을 세우면 오게 되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그게 보면은요. 사무엘 8장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게 왕제도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왕을 오늘날도 똑같고 참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요,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서 나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할 것이니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제일 앞에 나갑니까? 왕이 제일 앞에 나가는 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너희 아들이 병거 앞에 달리리라 했습니다. 이 병거는 전차를 말하죠. 그 전차 병거와 말 앞에서 너희 아들이 달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일 앞에 내 아들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제일 먼저 총바지로 내 자식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왕이 제일 앞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왕이 제일 앞에 나갑니까?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 우리의 삶,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싸운 적이 있습니까? 왕들은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입니다. 어디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왕이 싸워줍니까?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입은 그렇게 합니다마는요, 실질적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분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당파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 요직에 하는 좋은 자리에는 자기 신하들을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하는 것이 왕제도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왕제도의 이 대통령제의 권력에 따라오는 어떤 폐단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왕을 세우면 먼저는 전쟁에 나갈 병역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공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밭을 갈고 왕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만들고 이거 다 우리 자식들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공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11조 가장 좋은 밭에 감람나무에 제일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또 세금으로 거두어 가고 이 10분의 1 세금으로 거두어 가는 것은 양반이지요. 역사상 뭐 10분의 1 세금 정전제라 해가지고 9분의 1 가져가도 성군이라고 했는데 이 정전제가 아주 옛날에 아주 성군의 표잖아요. 정자를 해가지고 그 9등분 중에서 한 등분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그렇게 한 국가가 거의 없어요. 다요. 다 거의 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요즘도 세금 보면은 뭐 상속세는 60%예요. 거의. 누가 10분의 1만 가져가면은 뭐 감지덕지죠. 그런 권세 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제도에 따라오는 겁니다. 가이사가 지배하면 가이사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 법을, 가이사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따르면 죽음이죠.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안 내면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 못 살지요.
미국은 더 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왕제도를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폐단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폐단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데 왜 하느냐? 근데 왕제도에 아주 중요한 순기능이 있어요. 왕제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세상 권세 하나님이 두셨다. 이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근데 왜 세상에 이 권세를 두었느냐? 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를 둔 것은 선을 위해서 두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이 권세와 이 법은 그 선을 위해서 두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처음 살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들 세상을 다 보아왔어요. 그게 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자유롭게 그냥 내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무법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힘센 자가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게 그냥 악이 창궐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홍수전의 세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놔두어 보니까, 왕이 없이 놔두어 보니까 세상이 요지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힘센 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악이 관영하게 되고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 권세를,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제일 좋지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나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제도를 두어라. 왜? 그것 없으면은 더 큰 불행이 닥쳐오거든요. 백성들에게 더 큰 악이 다가오고 더 큰 재난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왕제도를 두어서 이 악을 통제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봐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을 위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대어서 칼을 딱 쥐어주면은요, 바로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징계가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따라가야죠. 그걸로 악행을 거쳐야지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행하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죠. 이게 보면은 이게 세상 권세와 또 이 관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상 권세와 관원들이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백성들로 선을 행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 권세, 자기 자신이 선하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징벌할 때는 잘해요. 근데 자기의 악은 자기가 징벌을 못해요. 그게 바로 세상 권세의 한계입니다. 지금 보면 뭐 대통령들 다 감방 가는데 감방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는 또 누가 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선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다른 사람 선하지 못한 것은 법으로 때려잡습니다. 근데 자기가 악하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거든, 이게. 이게 권세자들의 눈먼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세도 나오고 국세도 나옵니다. 공세도 국세도 다 같은 뜻입니다. 세금과 관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다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잘 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은 이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려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양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가이사에게도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도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11조 내야 하고 또 가이사에게도 11조 내야 되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온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되고 먹고 살기는 힘든데 양쪽에 내야 되고 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우리가 편하지요. 우리가 살기,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참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자꾸 이렇게 전번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이렇게 하다가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없는 일로 했지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 헌법으로 지금 또 바꾸려고 지금 꼼지락꼼지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정부 배우는 이 주체사상파들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놓는 순간까지. 근데 우리가 이 자유가 없는 헌법이 되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유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뻔히 알잖아요. 세상 나라들 보세요.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요, 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중공도 그렇지요. 북한도 그렇지요. 다른 나라들, 이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제일 큰 피해는 결국에는 교회에게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차별금지법하고요. 지금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다수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돼요. 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헌법도 바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반대쪽은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100석도 안 된다 지금 이러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그 헌법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교회가 다 광화문으로 나가야 돼요. 네.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우리 헌법의 기초는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기에는 가장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법이에요. 물론 어디에나 폐단이 있게 마련이에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폐단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살기에는요, 지금 헌법이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는 겁니다. 이 첫째로 권한다는 건 뭐 순서 하나, 둘, 세 대가 첫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권한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들의 성향이 지금 자꾸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이 못 말려요, 이거요. 그러지 않,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결국에는 가장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을 내게 말하는데 첫째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이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임금들과 이 백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제일 큰 피해는 항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보세요. 내란이 일어나 보세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를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총독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리지기면은 또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거든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먹고 입고 또 집을 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생활을 또 해야 돼요.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뭐 생활하는데 보면 이 나라의 혜택이 크거든요. 우리가 뭐 도로라든지 이런 뭐 기반 시설들 다 이런 나라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쓰는 거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195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1930년대 유튜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1930년대 우리 조상들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개우리도 아니고 돼지우리도 아니고 그런 데서 살아요. 참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 이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의 혜택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또 우리 후대들이 또 혜택을 누리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자 달란트 비유였으면 뭡니까? 남기라는 거잖아요. 하나 가지고 둘, 5개 가지고 2 가지고 4 이렇게 남기는 것이 경제생활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꼭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지런하면은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건면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삶의 풍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요즘 우리가 옛날처럼 손으로 농사 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사 하는 것이 다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식당을 하든지 식당도 손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고 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세금 안 낼란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세금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세금 낸다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은 교회가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정경분리라는 원칙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2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헌금 내고 하는 거는요. 교회 재산은 국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국가 재산은 교회가 또 손 못 댑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섭 안 하는 조건으로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세상 나라에 간섭 안 하고 세상 나라는 교회에게 이래라 세금 내라 마라 간섭 안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라고 해서 세금을 내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보면 국가가 손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다수가 지금 거의 보면은 소형 교회들이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의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토론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대립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참 가장 교회에게 괴로운 일이죠. 세상 법과 교회 법이 교회와 이렇게 대립할 때. 근데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이 권세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권세는 위에서 받지 않고는 권세가 없어요. 제일 위에 있어야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대통령이 권세를 주자.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해가지고 권세를 주잖아요. 그건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권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위의 권세가 누굽니까? 모든 권세 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권세도 하나님과 대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립한다는 건 말은 스스로 반역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반역적인 이 공산주의자들은 다 반역적인 세력들이고 로마 가이사도에도 반역적인 세력이 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또 반역한다 그러지요.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뭐 로마 황제 숭배 가이사에게 절하고 가이사를 출하하고 예수님을 출하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집단인데 안 할 수 없지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당한 것이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더 큰 위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죠. 이 땅에서는 그 땅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내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그걸 나중에는 심판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세상 나라, 왕이나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떤 것, 사상이나 이념이나 왕이나 나라나 이 권세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상의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참 하나님 섬겨도 조금 힘들긴 힘들지요. 왜냐하면 11조 내야 되고 또 봉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 주께는 안 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노임받아 자유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 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악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한번 섬겨봐라. 나에게 놓여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고 싫다 하니 세상 왕을 한번 섬겨봐라. 그러죠. 바벨론 왕 섬기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나아요. 말 비교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간다. 주께로 안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라는 것인데, 우리가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 소유시지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지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착각, 우리 소유가 된다. 착각을 하죠. 세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 의무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러는 헤게모니적 생각을 가지는 거지. 자기들이 다 주도권을 지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11조와 헌물이라고 말라기 쓰는 말을 하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는 이제 BC 한 400년경 이렇게 선지자인데요. 이게 본래의 11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백성으로부터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의 11조의 11조를 받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 의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구별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그런 역할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참 이 11조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1조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야지,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야지 성전을 그들이 또 수종할 것이고, 그들이 또 10분의 1이 또 제사장에 주어야 제사장 자리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도록 운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의 기환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안 된 거예요. 그거의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이 불확실하고 막 이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이 제도를 가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바로 회복된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돈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목사의 폐단도 있지요. 그래서 뭐 11조를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11조를 안 하면은 교회와 목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목사도 먹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11조를 내서 교회와 목사가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예배가 형성되어지고 기독교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요, 교회에 알기를 우습게 하라,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중요성도 모르는 겁니다. 뭐 드려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폐단이 물론 목사의 폐단도 있고 교회의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가 이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땅, 그게 저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나왔습니다. 뭐 계대 결혼을 가지고 이래도 부활이 있느냐 예수님께 따지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계열이죠. 제사장 계열입니다. 이 제사장 계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정치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왕은 일이 같아요.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당군 왕금이라는 이 당군 있잖아요. 이 당군 왕금이라는 이 단자도 이 제사장 단자예요. 그 당군 왕금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들이 다 정치적인 역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나라의 왕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이. 그래서 내세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뭐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계대견을 따져가지고 이래도 부활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도 장가 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장가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사업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 살았으면 이제 그만 잊어야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죽어서도 내가 천국 가서도 장가 가야 되겠다. 시집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천사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요. 그런데 천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천사와 같지만은 레벨은 천사보다 한 단계 높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사는 종적 신분이지만은요. 수종드는 자들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 종과 자녀의 신분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사도 놀라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베드로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지금껏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있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죽은 뒤에 뭐 장황하게 세상 논리들 늘어놓고 죽으니까 뭐 세상 어떤 게 뭐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이런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할 거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늘 그런 말씀 합니다. 죽은 다음에 찾아오면 내가 아냐? 이 말씀을 늘 했어요. 죽은 다음에 나 찾아오면 아냐?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서운해서 하는 소리예요. 살아있을 때 좀 자주 찾아오라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와야지. 죽은 다음에 그냥 묘지 크게 세워놓고 찾아와 봐야 죽은 다음에 내가 뭘 하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나라에는 세금 잘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11조와 헌물 잘 드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걸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생각할 거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강단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우리의 먹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 해야 될 일,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우리 특송 있는데 특송부터 듣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 나오세요.